안녕하십니까. 저는 위동북부 가톨릭 성서 모임에서 사도직 하고 있는 김어네스트 수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림한에 불이 지금 몇 개 켜졌죠? 지금 켜진 거 보이시죠? 네. 네. 2개가 켜졌고요. 이제 곧 이어서 이제 하나 더 켤 거예요. 두근거리시죠? 안 두근거리세요? 네, 새로운 시작이 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이 내리는데요. 비와 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비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눈은 소리가 없어요. 그쵸? 우리 주님의 그 성탄 신비도 조용히 오시는 것 같아요. 고요하고 조용히 오시지만 그게 가장 진정한 큰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요. 빛이 생겨라 라고 해요. 빛은 우리 주님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반짝일 때 여러분들 뭔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잖아요. 네,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생겨라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우리 주님이에요. 근데 이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신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가 일어나는데요. 이 창조는 말씀을 통한 창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훌쩍 뛰어넘어서 요한복음으로 가서 1장 14절에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해요. 근데 또 훌쩍 뛰어넘어서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뭐냐 하면 요한묵시록이죠. 요한묵시록 21장 3절에 보면 보라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처음에 생겼고요. 그 말씀이 신약으로 와서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고요.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신 그 말씀이 다른 데 아니고요. 사람들 가운데 그 거처를 마련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 말씀은 저 하늘에서 유유자적하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나 관조하시는 하느님이 아니고요. 인까르나시오예요. 이는 들어오는 거예요. 까르나시오 안에는 까로라는 라틴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살을 취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옆에 분들 체온 느껴지시죠? 안 느껴지세요? 추우시잖아요. 근데 좀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체온으로 따뜻해지죠. 이게 인까르나시오예요. 하느님은 우리의 체온이 느껴지게 우리 삶 한가운데 온다라는 거죠. 제가 강의를 하다가 좀 지루하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졸 거죠. 네. 이게 인간이 되어 오신 그 하느님의 이야기예요. 그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의 조건 속으로 그대로 들어오는 사건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성탄의 신비입니다. 기다리는 시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기다리세요? 네, 주님을 기다리신다고요? 네, 기다림에는 우리가 기다리는 게 있고요. 하느님께서 기다리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역사 같습니다. 동의하세요? 동시에 인간이 그 하느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느님의 기다림과 인간의 기다림이 함께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이 대림 시기는 하느님의 기다림과 우리의 기다림이 만나는 그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만남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만남이 기억나세요? 좀 오래되셨죠? 네. 네. 그 만남은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어떤 만남보다도 더 결정적인 만남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만남의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께서요, 말씀이 되어 오신대요. 창세기의 1장에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전부 창조하셨죠. 빛이 생겨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처럼 말씀을 통한 창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해서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 다 들어가 있냐 하면 성경이라는 곳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어떠세요?
그냥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기다림과 하느님의 기다림이 다 섞여져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느님을 찾는 기록이지만 동시에 하느님이 인간을 찾는 기록이에요. 동의하세요? 네, 근데 이상하게 하느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찾으시는데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느님으로부터 이탈을 해요. 셀 수 없이 하느님이 다가오시는데 셀 수 없이 거절을 해요. 셀 수 없이 회피를 합니다. 근데 하느님이 포기하시는가요? 포기하지 않으시죠. 하느님이 그런 우리가 셀 수 없이 도망가지만 단념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가까이 오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세요. 왜 오실까요?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왜 오시는지. 창세기 에 보면 선악과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선악과 얘기 불편하시죠? 왜 따먹어서 그렇죠? 선악과 얘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따먹고 나서 하느님처럼 눈이 밝아졌나요? 아니죠. 어떻게 됐어요? 알몸인 게 두려워서 숨습니다. 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느님께서 물으시고요. 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느님께서 물으실 때 그들은 부끄러워서 알몸인 게 부끄러워서 두렁이로 가려요. 가리고 나서도 하느님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해요. 계속 고개를 떨굽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그 두렁이로는 안 되니까 뭘 가지고 옷을 입혀주시죠? 네, 가죽옷입니다. 이 가죽옷은 요한복음으로 가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어떤 말을 하냐면 저기 하느님의 어린 양이 지나가신다라고 했어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옷이 가죽옷입니다. 바람만 불면 중요한 것들이 다 보이는 그 두렁이로 만든 옷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죽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가죽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개를 떨굽니다. 하느님을 제대로 대면하나요? 대면하지 않죠. 어떻게 하세요? 읽으셨으니까 아시죠? 좀 긴장하신 거예요? 네. 얼굴을 계속 떨구어요. 고개를 계속 떨굽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다른 방법을 쓰세요. 어떻게 하세요? 거리를 두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내보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는데요. 그게 벌일까요? 배려일까요? 뭐라고요? 어떻게 하세요? 네, 맞추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는데요. 이거는 벌이 아니라 배려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가면 좀 부담스러우시죠? 네. 왜냐하면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계속 숨고 고개를 떨구니까 하느님 측에서 거리를 두신 게 바로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네. 내보냈는데요. 그 다음 이야기를 가면 카인과 아벨 이야기인데요. 카인과 아벨 이야기에서도 하느님께서 거리를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인간은 고개를 떨굽니다. 예, 하느님을 제대로 대면하지 못해요. 우리가 기억해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하느님께서 하루하루 창조하시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네? 네, 자신감 있게 말씀하세요. 보시니 좋았다예요. 근데 보시니 좋았다라고 할 때 하느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을 보고 얘기하겠죠. 내가 만든 피조물은 여기 있는데 보니 너무 좋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가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얘기했던 게 보시니 좋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과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고개를 떨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이거는 벌이 아니라 하느님 측에서 거리를 두신 것입니다. 인간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신 하느님께서
최선이 뭔가 고민하시고요. 거리를 두시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로 가면요. 가인이 또 고개를 떨구죠. 왜 떨구죠? 네, 동생을 죽여요. 예. 근데 동생을 죽일 때요. 그 앞에 표현이 하느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굽어보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굽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고개를 떨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들은요. 인간이 하느님 앞에서 계속 고개를 떨구는 이야기들이에요. 뭐가 나오죠?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고 방주로 구원을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의 성을 멸망시키고 롯을 구원을 해요. 바베탑 사건 이야기가 나오고요. 12장으로 가면 여러분 잘 아신 할아버지 있으시죠? 누구예요? 네,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느님께서 새로운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인간은 그럴 때마다 계속 거리를 둡니다. 왠지 멀어져요. 하느님께서 가까이 가시려고 하면 할수록 인간은 왠지 자꾸만 그 하느님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 이탈을 해요. 예언서에 보면 하느님께서 심판을 선고해도 회개하지 않고 구원을 선포해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복음 말씀 기억나세요? 저녁 드신 것도 기억 안 나시죠? 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죠? 지금 조금 전에 저녁 드시고 오셨는데 저녁을 뭘 먹었지? 기억 안 나시죠? 근데 어떻게 아침에 미사 봉헌하시면서 들었던 복음 말씀 기억나시겠어요? 네. 오늘 복음 말씀에서는 세례자 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네, 세례자 요한 이야기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요. 네, 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언서에서 심판을 선고해도 회개하지 않고 구원을 선포해도 기뻐하지 않는 것.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하나님 그냥 두세요. 그냥 제 마음대로 살래요. 이러고 싶으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완전 버전을 바꿔서요.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네, 사람인데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신이신 그분이 아기의 모습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느님은 하느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죠. 근데 그 하느님이요, 아기로 오신대요. 왜 아기로 오실까요? 아기의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들 아기한테 가까이 가는 게 막 무서우세요? 아니시죠? 예. 아기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아기는 누구나 가까이 갈 수 있는, 근접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네.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인간이 하느님을 계속 멀리하고 계속 멀리하다 보니까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인간이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는가라고 고민하시고요. 신약에서 당신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모든 사람이 그 하느님을 보고 오해의 여지가 없어져요. 그 위대하고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 못했던 그 하느님의 얼굴을 아기의 얼굴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기 얼굴에서 하느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요셉과 마리아일 겁니다. 우리 또한 그 아기의 모습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하느님의 얼굴을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녹록치 않습니다. 아기 얼굴에서 하느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거 어려워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여러분들 방송 들으셨어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다고 방송 하던가요? 하지 않아요. 우리와 같은 박수도 없었고요. 하늘을 수놓는 폭죽도 없었습니다. 심장을 쿵쾅거리게 하는 어떤 음향도 없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실 때는요. 예루살렘 도시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도시가 아니에요. 베들레헴의 누추한 구유입니다. 도시가 아니에요. 화려한 도시가 아니고 누추한 그 구유에
하느님이 가장 작은 모습으로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누워 계시는 아기의 얼굴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나중에는 십자가상에서 일그러지는 얼굴이에요. 그 얼굴이 너무나 버거워요. 근데 그 얼굴이 하느님의 얼굴이래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떠한 세속적인 환경에서 막강하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막강한 환경에 좋은 세속적인 조건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 예수님, 가장 약한 무방비의 상태로 오시는 그 아기의 얼굴에서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어쩌면 이 대림 시기에 기다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틀을 깨기를 요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바라는 모습으로 그분이 오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는 모습은 조금 낯설어요. 그분이 오시는 모습은 조금 힘들어요. 그분이 오시는 모습은 조금 버거워요. 그렇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끊임없이 하느님으로부터 이탈하고 끊임없이 셀 수 없이 회피하고 멀어질 때 그 하느님께서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때 자리가 되어줬던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성모님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 성모님은 처녀이잖아요. 처녀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처녀가 어머니가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성모님은 마리아는 성모님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마카베오 이서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신 걸로 할게요. 네, 들어보신 걸로. 네, 들어보신 걸로 할게요. 네. 마카베오 이서의 7장에 보면요. 7 아들을 둔 어머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11월 22일 날 세실리아 축일에 읽혀졌던 독서예요. 기억나세요? 어머, 저녁에 뭐 먹었는지 기억 안 나시는데 그런 기억 나시는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7 아들을 둔 어머니 얘기가 있는데요. 이 7 아들이 하루 동안에 다 순교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내 아들이 오늘 하루 죽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아들이 죽는 장면을 직면할 수 있는 어머니가 있을까요? 웬만한 어머니면 그 장면을 목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카베오 이서예요. 7 아들을 둔 어머니 이야기에서 그 어머니는 순교하는 그 아들 7을 다 지켜봐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그 7 아들들이 돼지고기를 먹기를 강요당하고 순교 믿지 않기를 강요당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 어머니가 너희에게 생명을 준 것은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너희의 몸의 각 부분을 제자리에 맞춰준 것도 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준 것은 창조주 하느님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 마지막 날에 그 하느님께서 자비로이 너희에게 생명과 목숨을 줄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7 아들이 순교하는 장면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 때 하느님을 찾으세요? 옆에 자매님 찾으세요? 하느님 찾으세요? 네. 저는 힘들 때 하느님을 찾기보다 제가 조금 가까운 수녀님을 찾아요. 이거는 인간이라면 뭔가 위로받고 싶고 힘들어서 옆에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네. 그런데 내 옆에 자매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동의하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뭐 관계를 끊어라 이 소리는 아니에요 제가. 그게 아니고 하느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지 옆에 있는 자매가, 형제가, 남편이, 자식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하는데요. 1장에서는 하느님께서 각날에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니 아까 뭐랬다고요? 좋았다라고 하세요. 근데 2장에 가면 말씀을 통한 창조 이후에 2장에 가면 흙을 통한 창조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서 아담이 잠들게 하고 하느님께서 하와를 만듭니다. 그렇죠? 그때 아담이 잠들게 하고 하와가 나왔을 때 아담이 외쳤던 말이 있어요. 뭐예요? 네, 이 정도는 외우시네요.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하고 아담이 너무 좋아서 날뛰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1장에서 매 날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니 좋았다라고 하셨는데요. 2장에서 하와를 쳐다보고 아담도 쳐다보지만 하느님께서 좋았다라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아담이 하와가 나오자 좋아해요. 아담은 그전에는 하느님을 제대로 쳐다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와가 나오자 하와만 쳐다봐요. 그리고 하느님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창세기 3장부터는 죄의 역사예요. 죽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서로를 쳐다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생명을 주었지만 그 생명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생명이 아니에요. 죽음에 묶여져 있는 생명입니다. 하느님만이 아까 그 7 아들을 둔 어머니가 고백했듯이 그 창조주 하느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 아들이 어머니를 쳐다보지 않고 하느님을 쳐다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어머니가 7 아들을 쳐다보지 않고 하느님을 쳐다보았기 때문에 이 7 아들과 어머니에게 뭐가 주어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진정한 어머니가 된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예요. 우리 성모님께서 처녀이지만 어머니가 되셨다라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모님이 하느님을 쳐다봤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모님이 루카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 너무 심각한데? 괜찮아?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세요. 이 세상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죄의 역사로 굉장히 어두워져요. 근데 성모님께서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환해져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하느님께서 매 순간, 매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 구원의 역사를 바꾸어 가실 때 버전을 달리해서 그 구원 역사를 바꾸어 가시는데요. 매번 배반의 역사였어요. 신약으로 와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면서 마리아에게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인간 안에 하느님께서 거처 하실 자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성모님 이해할까요? 성모님 이해하시죠? 그때 성모님께서 이해 안 하셨으면 아마 마이클 성당에 와서 누구를 찾을까 하고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네, 스테파나 사모에게 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 주님 저 말고 저기 다른 사람한테 가세요. 이랬을까요? 그때 성모님께서는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셨고요. 이 세상이 환히 밝아져요. 선조들의 실패 이후에 이 세상은 죽음과 어둠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성모님의 그 예로 이 세상이 구원의 시대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마리아 안에서 새로운 인간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문헌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모님께서 이제 예 하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모님이 약간 머뭇거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과
새들이 그리고 모든 바람이 모든 파도가 멈췄어요. 성모님이 예 하셔야 되잖아요.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긴장 상태와 희망을 동시에 품으면서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파도가 멈춰요. 바람이 멈춥니다. 동물과 새들이 지저귀지 않아요. 그리고 성모님께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을 때 다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동물들이 소리를 내고 새들이 지저귀었대요. 네. 그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성모님께서 예 라고 대답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시대가 다시 한번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라는 거 성모님의 겸손이에요. 성모님의 관대한 순명입니다. 성모님의 그때 나이는 얼마쯤 됐을까요? 네, 뭐 대충 12세, 13세, 14세 정도였을 거예요. 네. 근데 성모님께서 그 대답을 하시고 나서요. 그 다음에 핑크빛 인생이 펼쳐졌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세요? 연락하셨어요? 네. 성모님께서 그 피아시라는 대답을 하시고 나서요. 핑크빛 인생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당황한 인물이 있었죠.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예. 약혼을 했을 뿐인데 임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당황한 것부터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잉태한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야 됐죠? 네, 베들레헴으로 갔어야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도 역경과 궁핍의 연속이었어요. 예수님을 낳고 나서 또 어디로 가죠? 헤로데가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이집트로 피난을 간다라는 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그 처지에서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이집트에 갔더니 번듯한 직장이 마련돼 있었나요? 아닙니다. 네. 불법 체류자였을 거예요. 네. 다니면서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한 그 시달림의 생활을 계속 이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나자렛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지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훌쩍 떠났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은 예수님이 어떻게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수녀인데 죄송합니다. 네, 미쳤대요. 네. 들리는 소문은 예수님이 미쳤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보받은 건 뭐예요?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모님께서 당신의 자리를 내어주시고 그 내어주신 그 자리에 구원이 들어왔지만 성모님의 삶은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성모님의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광야였습니다. 근데 그 성모님은 매번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처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라고 했던 말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던 말요. 그 말을 매 순간 다시 품으면서 매 순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내적인 친밀함이 무르익어 갔을 것입니다. 네, 자리 이야기가 나와요. 성모님이 광야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도요. 루카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여관에는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똑똑했는데 열지 않아요. 똑똑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잖아요. 그 하느님이신 분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주이신 그 하느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죠. 그렇죠? 각각
제 종류대로 있을 자리에 다 자리를 마련해 주십니다. 질서를 세우시면서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빈 무덤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이 지상에서 자리 하나도 차지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는 머리 뉘을 곳조차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사실 때 누구랑 어울리세요? 세리들, 창녀들, 자리 없는 실존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과 어울립니다. 철저하게 자리 없는 실존으로 왔다가 자리 없는 분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는 누구 차지가 될까요? 그 자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인간이기 때문에 내 자리에 대한 걱정을 참 많이 해요. 자리에 대한 걱정 안 하시죠? 해요? 네. 신약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 인물들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게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근데 그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두고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예언자라면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예언자고 메시아고 하느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부정한 여인의 집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이고 예언자이고 하느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세리의 집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납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들은 하느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자기들이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을까요? 네, 물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느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도 꾸중을 듣죠. 순환과 부활을 앞두고 순환 부활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님, 그런 말씀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합니다. 주님의 자리를 걱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자리를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각각의 모양새로 내 자리를 염려하면서 하느님의 자리를 동시에 염려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 자리를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러시니까 모르실 거예요. 네, 저는 제 자리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주님이 그런 모양새로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양새로 그 하느님을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체계들, 내가 만든 규칙들, 내가 만든 방법론에 하느님을 가두어 두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유혹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방식은 굉장히 낯설게 오시는 거예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아기의 모습은 창조 때처럼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조카들, 손주, 손녀들 있으시죠? 네, 저는 저희 조카가 4명인데요. 6월에 태어난 애가 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화상으로 페이스톡으로 이렇게 하면 걔 얼굴이 몇 번 변하는지 몰라요. 애기들은. 여러분 키워보셨으니까 아시죠? 너무 오래전 이야기인가요? 그 아기의 얼굴은 아직 꼴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기의 모습에는 꼴이 열려 있는 거예요. 네. 그 하느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사실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극하게 바쁘지 않는 이상 여기에 예쁜 아기가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가까이 가시잖아요. 무서워서 못 가시는 분 계세요? 없죠. 근데
그 하느님이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자꾸만 멀어지는 그 위대한 인물처럼 두려웠던 그 하느님이 누구나 가까이 갈 수 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시는 그 예수님의 자리는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집니다. 근데 또 단념하지 않고 인간을 계속 찾으시는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오늘 세례자 요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세례자 요한 좋아하세요? 누구시더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길에 우리 주님이 어떤 모양새로 오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세례자 요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례자 요한 얘기해 드릴까요? 네. 이쪽 분단은 대답 안 하시네요. 네. 해 드릴까요? 세례자 요한이 와요. 네. 근데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예요. 소리.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은 소리예요. 그러면 이 소리는 없어져요. 제가 말하는 게 막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오세요. 그런데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말씀이 아니라 소리는 세례자 요한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도 소리의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복음서는 몇 권이죠? 네. 네. 73권이 아니에요. 복음서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입니다. 공간 복음서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예요. 근데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전하는 그 복음서를 보면요. 공간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세례자 요한과 요한 복음이 알려주는 세례자 요한이 틀려요. 그렇죠? 공간 복음서에서는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기록되고 있어요. 볼까요?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아요. 어떤 소문이에요?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도 광야에서 살았어요. 옷은요? 낙타 털옷이에요. 가죽띠를 두르고 낙타 털옷을 입어요. 먹는 것은요? 네, 네? 메뚜기와 네, 들꿀을 먹고 살았어요. 어머, 좋은 거 드셨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시죠? 가난한 이의 상징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 요한이 금욕적인 회개를 요구하면서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여라라고 외쳤는데요. 그러다가 어쨌든 여차저차해서 어딜 갔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서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습니다. 어떤 소문이에요? 당신이 곧 뒤에 온다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빨리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목보요 술꾼이라는 소문이 막 왕왕해요. 계속 저녁마다 술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래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을 시켜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그분인지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그분이 오실 분인지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는지 물어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본대로 가서 이야기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공간복음서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요한복음으로 가보시면 막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얘기하니까 기억 다 나시죠? 요한복음에서는 처음부터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렇죠?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과 같이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보고 하느님의 어린 양이 지나가신다라고 하고요. 세례자 요한에 따르는 두 제자가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야기로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가 틀리니까 복음서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거짓말을 하나? 아니에요. 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둘 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탈출기 아시죠? 네. 탈출기 재밌으세요? 탈출기가 재밌는지 창세기가 재밌는지 잘 모르시겠죠? 그저 그냥 주님 말씀이 좋으실 뿐이시죠? 탈출기에 보면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나이 산에 올라갑니다. 그쵸?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을 뵈요. 하느님을 뵙고 그 말씀을 적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모세만이 하느님을 뵐 수 있었어요. 백성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산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탈출기에 보면 그 산 아래에 있는데요. 완전히 압도당한 채로 백성들이 산 아래에 깔린 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에 이미 놀란 나머지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산에서 깔린 모양새로 압도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얘기해 줘야 돼요? 모세가 얘기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자 요한은 그 모세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아까 뭐라고 했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말씀 자체이신 그 모세의 자리에 있지 않고요. 백성들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서에서 얘기하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이 모세에게만 전해졌나요? 여러분 십계명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세에게만 전해진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다시 인간 광야로 메마른 땅으로 내려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누구한테 받으세요? 세례자 요한한테 받으시나요? 아우 하나 맞췄다. 수고했어. 네,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세례자 요한은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모르지만 세례자 요한은 동시에 예수님을 알아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느님 아시죠? 네, 하느님 모르시죠?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느님 아시죠? 하느님 모르시죠? 네. 항상 하느님을 안다라고 해도 수상하세요. 네. 항상 하느님을 모른다 해도 수상하세요. 우리는 하느님을 알면서 또한 동시에 하느님을 모른다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하느님을 늘 낯설게 고백해야만 하느님이 하느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안다라고 고백하면 그 하느님은 하느님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느님은 아기의 얼굴로 낯설게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자 요한이요, 소리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세례자 요한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세례자 요한은 진리를 증언하는 삶을 사셨어요. 이 세례자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자 요한이에요. 빛을 발하는 등불이 세례자 요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말씀이 아니라 소리인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자리에 세례자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말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전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또한 말씀의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또한 소리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또한 광야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세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아기 예수님이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이어져요. 그렇죠? 성탄의 신비가 그리스도의 신비 안으로 수렴되는 건데요.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근데 성경에는 마구간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무슨 단어만 있어요? 구유예요. 구유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국간은요, 베들레헴 주변에서는 바위 동굴이에요. 예, 마국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바위 동굴이 마국간으로 쓰였어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무덤 있잖아요. 이 무덤도 이스라엘 풍습 안에서는 인공 동굴이에요. 돌산을 깎아 만든 인공 동굴이고 자연 동굴이에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자리와 마지막 자리가 같은 형태예요. 바위 동굴, 자연 동굴이에요. 여러분, 동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적합하지 않는 그 장소에 우리 주님이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첫 자리와 마지막 자리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구유에 뉘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포대기에 싸서. 포대기는 시신을 염하는 붕대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 세상에 오셨는데 첫 번째 모양새가 포대기에 쌓였는데요. 이 포대기는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자리인 시신을 염하는 붕대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포대기에 쌓여 있는 우리 예수님은 이미 죽음의 시간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구유에 뉘었다라는 거예요. 구유는 동물들의 영혼을 담는 용기입니다. 거기에 인간을 위해서 참된 생명으로 참된 양식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요. 어떤 성사 기억나세요? 성체성사가 기억나시는 거죠. 네. 우리 주님께서 오신 그 첫 번째 구유가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인간이 인간이게끔 하기 위해서 오신 그 성체성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성탄의 신비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다 수렴하면서 예수님의 첫째 자리와 마지막 자리가 신학적으로 공유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덤에서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모태에서 나와요. 그쵸? 우리가 여러분들 엄마 모태에서 나오셨잖아요. 모태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저를 볼 수 있을까요? 그쵸? 모태에서 나와야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덤이라는 것은 시신을 위한 자리이지만 그 시신을 위한 자리임을 이미 뛰어넘는 자리인데요. 무덤에서 또한 나와야 돼요. 첫 자리인 모태와 마지막 자리인 무덤에서 나오신 첫 번째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예, 내가 모태에서 나오기 싫어서 거기 있으면 거기는 무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쌍둥이 이야기 아세요? 어떤 쌍둥이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시겠죠? 유다인들의 이야기에 보면 쌍둥이 예화가 있어요. 들으실래요? 네. 크리스나 씨 들으실래요? 네. 엄마 뱃속에 우연찮게 쌍둥이가 들어섰어요. 네. 쌍둥이가 들어서서 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의식이 생긴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 자리를 의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자신들의 생명이 생겨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탯줄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탯줄을 통해서 적정한 시간에 필요한 양분들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탯줄을 발견한 순간 그 감격은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 뱃속이 협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쌍둥이가 들어서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리에 대한 염려를 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이 자리가 우리에게 마지막 자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쌍둥이 중에 한 쌍둥이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있을 자리는 여기가 마지막 자리가 아닐 거다라고 얘기하고요. 출산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곧 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깥에 우리를 위한 자리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꼭 삐딱한 애 있죠. 네, 한 명이 너가 그거 어떻게 아냐고 물어요. 출산? 바깥에 우리를 위한 자리가 있다고? 라고 물어요. 그리고 아니 그렇다면 이 엄마 모태를 수없이 지나간 많은 아기들이 있겠죠.
그 아기들 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바깥에 자리가 있냐라고 이렇게 있다고 얘기해 줬냐라고 물어요. 얘기해 줬나요? 한 번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아기도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가서 다른 자리가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다른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 긍정적인 아기가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바깥에 자리가 없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고 생명이 유지되고 있고 탯줄이 있으니까 우리를 보호해주는 엄마는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부정적인 아기가 뭐라고 할까요? 너 엄마 본 적 있어?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아기도 굉장히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강압적이고 필연적인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모태에서 쌍둥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쌍둥이의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우는 거죠. 그 모태 안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뭔가 자신들에게 안정을 주었던 그 자리를 나왔는데요. 그 자리가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자리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가 성탄은 출산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안정을 주는 어떤 것들 많으시죠? 뭐 하나 부여잡고 사시죠? 뭘 부여잡고 사세요? 남편요? 네. 아내요? 잘 나가는 우리 자녀들요? 내가 미국 이민 생활할 때 나에게 힘을 줬던 형제 자매들요? 아니면 내가 읽어놓은 스펙인가요? 건강인가요? 명예? 네. 인공빛이 많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모든 세상을 비추는 참빛이 이 세상에 왔대요. 그런데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간복음서에서는요, 조금 더 설화적으로 이거를 풀어요. 성탄은 빛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 빛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라는 이야기인데요.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느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루카와 마태복음에서는 그 빛에 대한 반응을 조금 더 설화적으로 풉니다. 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루카복음에 보면은 참빛이 있었고요. 이 참빛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예? 네, 루카복음으로 가실게요. 지금 마태복음 얘기하셨고요. 네, 루카복음을 보면 목동들이에요. 네, 이 목동들이 참 빛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에 찾아와요. 이 목동들은 인공빛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안정적인 자리, 모태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목동들은 폐쇄적이지 않았고요. 굉장히 개방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소외되어 있었지만 굉장히 어두웠기 때문에 참빛을 제대로 볼 수 있었던 이들입니다. 그래서 참빛을 찾아와요. 그 어둠 속에서 들판에서 참빛을 보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자, 아까 얘기하셨던 마태복음으로 갈게요. 누가 찾아오죠? 네, 동방박사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인공빛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조금 우리보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둡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요, 거리예요. 멀리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헤로데로 대표되는 그 있는 자들은요, 어디에 있어요? 어둠 속에 있지 않아요. 들판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어요? 도시에 있고 궁정 안에 있어요. 인공빛이 많아요. 참빛을 인지하기는 하지만 제대로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감지는 해요. 따라 나서지 않아요. 자신들에게 위안을 주고 평화를 주는 그 인공빛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동방박사들은 그런 빛이 조명되어 있었지만 나올 수 있었어요.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제자 아시죠? 12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았나요?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과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참빛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빛을 찾아서 나섭니다. 헤로데로 대표되는 있는 자들은 나서지 않아요. 그런데 없는 사람들, 인공빛이 철저하게 없는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참빛을 보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 아기들이 모태 안에만 있었다면 더 출산의 기쁨을 맛보지 않았을 거예요. 새로운 만남을 맛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출산했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빛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나와서 어떤 면에서는 이 대림 시기는 철저하게 어두워야만 참빛인 그분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둡기 싫으시죠? 저는 어둡기 싫더라고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둡게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안 그러시죠? 어떤 면에서는 이 대림 시기는 어두워야만 참빛인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둠의 자리는 주님이 태어나시는 자리예요. 이 어둠의 자리는 내 삶의 자리입니다. 이 어둠의 자리는 깨진 자리예요. 아픈 자리예요. 엉망인 자리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자리예요. 아픈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자리 마련하고 싶으시죠?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 잘 하고 싶으시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계실 거죠? 근데 여러분들 나이만큼 살아오니 그게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 아시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좀 깨끗한 자리, 좀 포근한 자리 예수님 모시고 싶지만 내 삶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깨진 자리, 아픈 자리, 엉망인 자리, 준비되지 않는 그 자리에 누구를 모시면 돼요? 예수님을 모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빛이에요. 그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내 아프고 더러운 자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분이 전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준비해서 맞이하는 성탄이 아닌 거예요. 어떤 성탄인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주체는 하느님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내 자리가 빛으로 조명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얘기로 마무리를 할까 해요. 괜찮으세요? 네. 마태복음 1장 읽으시기 힘드십니다. 그쵸? 뭐가 나오죠? 족보 이야기 나와요. 족보 쉬우세요? 어렵죠? 간디도 마태복음 족보를 읽다가 헤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 말도 안 해도 되죠. 네.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그 족보는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네, 이 정도는 외워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네.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예요. 한번 해볼까요?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이 1장 1절을 외울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려요. 한 처음에 이 세상에 주어이신 하느님께서 모든 것,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 하느님이에요. 성경은 한 권이에요. 성경은 73권이에요. 그쵸? 73권이 한 권이에요. 그 한 권, 73권 맨 앞에 1장 1절에 첫 주어가 뭐예요? 하느님께서예요. 내 삶의 주어도 하느님께서예요.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구약을 마무리하는 말라기서가 끝나고요. 신약의 문을 여는 마태복음 족보에서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새로운 창세기를 쫙 열어주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근데 그 새로운 창세기를 쫙 열어주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사신다라는 얘기예요. 인간사가 얽히고 설킨 이 힘든 세상에 태어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족보 있으시죠? 좀 괜찮은 족보이신 거죠? 네, 몇 대 손이세요? 우리가 족보를 좀 내세울 때는 예전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좀 괜찮은 족보는 그 성전 문서철에 다 기록이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기록되어 있나요? 그런 분들이신가요? 네. 그 족보는 조금 괜찮은 인물들만 보통 올라가죠. 근데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보니까 이건 아닌데 라는 인물들이 꽤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거룩한 경전인 그 성경에 이런 인물까지 들어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인물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인물이에요. 옆집에 사시죠? 누구세요? 첫 번째, 지금 너무 겸손하셔서 답 안 하시는 거예요. 타말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라합이에요. 세 번째, 기억나시죠? 안 나세요? 누굴까요? 루시예요. 네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의 이름 우리는 다 알아요.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우리 예수님의 족보잖아요. 제 족보 아니에요. 제 족보에는 그런 인물들이 들어가도 돼요. 저는 워낙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의 족보에 그런 인물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타말이 어떤 인물인가요? 불륜이에요. 누구랑요? 시아버지와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에서 생명을 낳는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시아버지를 꼬들기기 위해서 위장을 하고, 그렇죠? 그런 인물이 타마르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라합이에요. 이 라합은 창녀입니다. 네. 우리가 오경이 끝나고 여호수아서로 이제 넘어갈 때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해요.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할 때 살몬과 여호수아가 갔는데요. 그 라합 창녀 집에 들어가요. 왜 라합 창녀 집에 들어갔을까요? 성벽에 붙어 있었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네. 그 창녀 집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의심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요. 근데 놀랍게도 어떤 고백을 들어요? 소문으로 들었는데 그 하느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그 여인의 입에서 하느님에 대한 고백을 들어요. 그리고 당신네가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할 때 우리를 기억해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어떤 면에서는 국가 전복을 위한 그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누가 있다고요? 롯이 있어요. 네. 롯은 어떤 인물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너무 좋으시니까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믿는 하느님이 나의 하느님이고 어머니의 결례가 나의 결례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보아즈와 잠자리에 들어서 누구를 낳냐면 다윗의 아버지를 낳아요. 네, 그래서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누가요? 룻이요. 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네, 밧세바인데요. 여기 마태복음 족보에서는 밧세바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방인의 이름으로 불리는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유부녀잖아요. 그렇죠? 그 유부녀가 누구랑 관계를 하는 거야? 그 성왕이라고 불리는 다윗과 관계를 하면서 솔로몬을 낳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 네 여인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훌륭한 분의 족보에 이 여인이 왜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경계를 넘어서 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 유다인, 이방인, 도덕적인 사람, 비도덕적인 사람, 너는 좋은 사람, 나는 나쁜 사람. 이 모든 경계를 허물고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보편적인 구원 의지로 이 세상에 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져요. 희망이 느껴지세요? 네, 나를 배제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경계를 넘어서 우리의 구원 역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또 놀랍게도요,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은 낳고 낳았다라는 얘기만 있지 얼마간 살다가 죽었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그것도 다른 족보와의 차이예요. 우리 예수님만이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보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어는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의 자리에 누가 들어서야 될까요? 네? 여러분이 들어서야 되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 내 삶에서 내적인 출생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성탄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 마리아가 누군 거예요?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사 시간에 성체 모실 때 어떻게 하세요? 신부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하시잖아요. 그때 손 어떻게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네, 해보시고 그 손바닥 한번 보세요. 장갑 벗으시고요. 네, 그리스도의 몸 하시면 여기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손바닥은 구유입니다. 예, 여기에 우리 예수님이 곧 태어나실 거예요. 근데 이 자리는 준비된 자리 아니에요. 내 삶에 있어서 모든 얽히고 설킨 사연들이 다 들어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깨진 자리이고 아픈 자리이고 엉망인 자리예요. 너무 부끄러운 자리예요. 근데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이 자리는 깨끗한 자리가 되고요. 구원의 자리가 되고 생명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대림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대림 맞이하셨죠? 올해 지금 맞이하시죠? 내년에 맞이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세요? 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년에도 맞이하실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오리게네스는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림을 1000번 맞이하고 성탄을 2000번 맞이해도 내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얘기예요. 네. 내 안에서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는다라면 1000번 맞이하고 성탄을 2000번 맞이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뭘로 도와드릴까요? 전례력이에요. 전례력 아시죠? 네. 우리는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1년을 주기로 해서 여러분들을 기억하게 해줘요. 1년 주기가 있어요. 지금은 무슨 시기죠? 대림 시기입니다. 곧 성탄 시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잠깐 연중 시기 있다가 사순 시기, 부활 시기 또 연중 시기예요. 그리고 연중 시기의 마지막은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마무리가 돼요. 그 다음에 또 내년에 대림 시기 맞이할 거죠. 이게 교회의 1년 주기 전례력이에요. 그리고 매일의 전례가 있어요. 그렇죠? 매일매일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매일 미사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저는 미국에 와서 조금 한국과 다른 것 중에 하나는 각 성지나 성당마다 뭐가 많냐면 성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왜 이렇게 성당에 성상들이 많고 성물들이 많을까요? 뭐 있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1년의 주기 안에서 매일의 전례 안에서 미사 안에서
성인들의 축일을 통해서, 기념일을 통해서, 성물을 통해서, 성상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뭘 기억하는 걸까요?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갈 것이고 누구랑 갈 것인가라는 문제예요. 예. 그걸 도와주는 게 전례력이고요. 그 전례력 안에서 최고의 기억 장치는 뭘까요? 성경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느님을 기억하게 해주는 그 말씀이 왕창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하느님의 전례 안에서 계속 암기하고 반복하면서 되새기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신 그 이야기예요. 수녀님 그건 신약이잖아요. 구약도 그 예수님을 예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묵시록에서는 어떻게 마쳐요?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